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하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변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 잘 믿는 친구에게 불신자 친구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잘 믿는다며? 그렇지, 나 예수 잘 믿지.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네. 어디 좀 물어보세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게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게나. 그것도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 종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알면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게나. 글쎄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잘 설명을 못하겠네. 아니 자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가?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믿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참 부끄럽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네. 3년 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술주정꾼이었네. 엄청난 빚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불행하였네. 처자식이 내 집에 들어올까 봐 다 겁을 내었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달라졌네. 술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네. 빚도 다 갚았다네.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다네. 지금은 아이들이 내가 들어오기를 목이 빼면서 기다리고 있다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라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38년 동안 질병을 안고 고통스러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물 인간 같은 삶을 38년 동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아픔과 불행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불행 그 이상의 것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육체적 질병 이상의 또 다른 아픔과 불행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38년 된 병자가 기쁨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남자들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명절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찬양과 제사와 잔치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춤춤과 흥겨움이 넘치는 것이 명절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축제장과 같은 분위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 이 기쁨과는 38년 된 병자는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제사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즐기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 불행도 함께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명절이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은 배나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어합니까? 며느리들. 요즘은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역전되었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청년들이 집에 가면 친지들이 뭘 묻습니까? 취업 왜 할래? 결혼 왜 할래? 연봉은 얼마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물으려면 선금을 내고 물으라고 합니다. 취업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20만 원 선금을 내놓고, 결혼은 30만 원 내놓고, 연봉 물으려면 역시 선금을 얼마요? 20만 원 내놓고. 그 돈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이 명절 때가 되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기쁨의 자리에 있지만은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주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쉼과 회복을 얻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한숨을 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억압과 눌림과 악함에 빠져 있고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38년 된 병자보다 건강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것, 감격이 있을 때 감동하는 것, 은혜가 있을 때에 눈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쉼과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기쁨을, 쉼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한숨과 억압과 눌림과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은 중병에 걸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지만 전투의 현장에 놓인 고통과 아픔과 불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이 전투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과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매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물이 움직였대요.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던 그 광경은 싹 사라져버리고 물이 동할 때가 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투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입니다. 경쟁의 대상입니다. 대립의 대상입니다.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현장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 같은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갈 때에 자신은 꼼짝도 못하니까 마음에 더 좌절과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친척도 이웃도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는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고 갈등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히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속에 은혜와 자비는 사라져 버립니다. 미움이 있고 대립이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은혜의 집에서 자비의 집에서 오히려 더 아파하고 더 시험 들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좋아하실 분이라고는 말 못하고 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일 득볼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사탄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신화와 전설에 묶여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아픔이고 불행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서 너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사줄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연못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와 전설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그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서서 너 나사줄게 말씀하는데도 이 병자는 뭘 보고 있다고요?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전설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헛된 신화와 전설, 사주팔자, 운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물질과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대박의 꿈을 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본문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가 연못을 보고 신화와 전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와 있는데 이 병자의 눈길은 예수님이 아니고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신화와 전설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에 우리의 눈길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6절에 보면 누워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워있다라는 것은 거의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워있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이다. 이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막상 해결하려고 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겁을 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특별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잘 갖추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고, 죄의 문제에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픔, 고통, 불행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육체적 고통만 보시고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그의 영적인, 그의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불행까지 예수님이 보시고 살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적 모습과 영적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영적, 육적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살피시고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여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 고통, 불행, 그의 육적인 영적인 그 절망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 그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아픔이 성숙함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스러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의 얼굴도 변화되고 그의 삶도 변화되고 그의 언어도 변화되고 그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변화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 생명을 얻는 자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변화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선한 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변화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였던 영적인 육적인 문제도 변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들려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한 인생,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과시하며 살던 그 광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귀신은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미 죽어 나흘이 되어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나와 제2의 인생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무익한 종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반항적이고 쓸모없고 걸림돌이 되고 손해를 끼치는 해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라는 것은 쓸모 있는 자, 필요한 자, 소중한 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익했던 종 노예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영적인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1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신복이 되었다. 16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었다라고 그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익했던 사람이, 해악을 끼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와 행복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진심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 관상을 아주 잘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상쟁이 여자는요 정말 관상을 잘 보는 거예요. 사람이 딱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은 고아원 출신이다 아는 거예요. 아, 얼굴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은 부모가 없구나 아는 거예요. 딱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은 과거에 큰 풍파가 있었구나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쪽집게. 그러니까 워낙 쪽집게가 돼가지고 관상을 봐주고 점을 봐주니까 그 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관상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실패해야 될 관상인데
아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관상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무당의 관상이에요. 그런데 무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 얼굴은 이런 관상을 가지고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벌써 죽어야 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조사해 보니까 어느 교회의 뭘까요? 집사님인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거지상을 가지고 태어났어.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조사해 보니까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 거예요. 이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관상이라. 그런 관상도 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 집 대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의 집, 교회 팻말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웬일일까? 사람마다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는데, 태어날 때 이미 사람의 팔자는 정해져 있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관상을 봐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그 운명과 팔자와 다른 삶을 살아갈까? 이상하다. 참 궁금하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관상쟁이에서 어느 감리교회의 권사님이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뭘 묻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38년 된 병자가 그 긴 세월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고통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장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